우리 룻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인류 전체가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베푸신 그 엄청나게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완벽한 환경에서도 이 뱀의 속삭임에 사단의 이 교묘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해서 결국 인류 전체가 원죄로 고통받는 그 안타까운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다가 너무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목자들 간에. 그래서 결국 선택한 지역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쫓기다시피 도망쳐 나온 곳에서 자기 두 딸과 결국은 동침을 하게 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죠. 200만 명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만 듣습니다. 중심을 잘 잡았더라면 10명을 오히려 남으라고 200만 명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200만 명은 선택을 불평과 악평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다윗과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두 번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를 하죠. 선택을 하면서 사울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잘 보여주었는데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를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끔찍한 폭행을 저지르죠. 그 유혹을 참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유혹을 참지 못하는 선택을 해서 결국은 밧세바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남편을 살해하고 결국 가문 전체가 자녀들 간에 끔찍한 살인들이 일어나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선택을 했죠. 그리고 스스로는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다양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도저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우리를 선택해서 함께 일해보자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구속사를 위해서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과 기쁨,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부심이 생기십니까? 네, 목소리가 커지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는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해봐야 됩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거리가 약 80에서 100km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까요?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이었겠습니까? 아마 검은색으로 상복 같은 옷을 입었겠죠. 두 여인이 여러분 이 머나먼 여정을 떠납니다. 지금도 여인들이 여행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고대시대, 중동시대 여러분 아무런 호의도 없이 같이 하는 사람들도 없이 여성 둘만 여행을 한다. 이건 보통 각오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죠. 낯설고 다시 힘든 길을 또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노숙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짐승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남편과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갔던 길이라 기억이 새록새록 났겠죠. 여러분 남편이 이곳에서 그때 여기 머물렀을 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이곳에서 두 아들이 잤었는데 우리가 앉았던 식탁은 이곳이었는데 이 식당의 음식은 어땠는지 계속해서 그 흔적들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흔적들을 찾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뭐 합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모든 유품을 불태우거나 소각을 하고 다 없애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함께 했었다. 그 1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으면서 모든 흔적들을 떠올리면서 지워가는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또 한 번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에서의 신비한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구원을 위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속사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한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시냐면 놀랍게도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행동들을 구속사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3절과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나오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대 중동에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합니다. 지금 시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말의 목적은 한 가지였죠. 가문을 이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뭘지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고 구박을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이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문화가 남아있어서 여성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다말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구속사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서 라합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라합은 몸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하기 전에 몸을 팔고 아주 천하대천한 여성이었는데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나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나와 우리 집안 여기에 모인 나중에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우리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만큼은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가축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1절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합은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라합의 행동을 보시고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룻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룻이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은 룻을 구속사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구속사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점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 나오미와 룻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이미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온라인으로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 나오미와 룻처럼, 어쩌면 라합처럼 다말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이 보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행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훗날 큰 구원과 응답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룻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룻도 사실 시어머니를 따라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며느리 입장에서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믿음 하나만 가지고 따라갔을 때 그 인생이 정말 나아지리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룻의 나이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25세에서 30세도 안 되는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앞날이 창창한데 그저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구속사로 연결시켜 주시고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의 큰 행위를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나온 인생, 현재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을 붙들어야 현실을 견뎌내고 미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나오죠. 지나온 인생, 현재 인생을 해석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현실을 견뎌내고 미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고 하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가문이 이 초란 베들레헴, 정말 옛날 시대에는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촌동네였는데 그 유력한 가문이 딱 떠났을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시기와 부러움과 희생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했는데 1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온 걸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웬 이름도 모르는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온 성읍이 난리가 났죠.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기쁨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나오미가 맞느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기세등등하게 나가더니 꼴 좋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척 하더니 우리를 놔두고 뭐 온 세상을 다 뭔가 할 것처럼 나가더니 아이고 남편도 죽었네, 두 아들도 죽었네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게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나오미냐는 이 말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조소하는 것이죠. 이름 뜻은 기쁨인데 기쁨이 아니네. 우리는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나갔을 때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가더니 왜 이제 돌아왔대? 이런 식의 비아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죠?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나는 풍족하게, 정말 당신들이 보다시피 10년 전에
온갖 것을 다 정리해서 풍족하게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인생이 풍비박산됐을 때 내 인생이 이랬는데 너희들이 감히, 옛날엔 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걸 또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이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고 하나님이 또 사실 나를 징벌하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한번 거기서 새롭게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성경은 짤막하게 22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언제 돌아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나의 지나온 인생, 현재 인생을 자꾸만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 평가하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냐면 나오미처럼 인정하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심판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또 우리 자신의 인생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을 하면 그래, 내 잘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어쩌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다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다음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현실을 견뎌내고 룻기의 위대한 결말, 구속사가 다시 찬란하게 시작되는 그 열말을 우리 인생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늘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늘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고 그때 이랬더라면,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이제 지나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나오미처럼 내 인생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인정할 때 다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절망, 한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오늘 주어진 삶을 견뎌내고 버텨내어서 나오미와 룻처럼 새로운 구속사가 연결되는 그 위대한 미래를, 그 위대한 찬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인생에도 펼쳐 보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보고자 행동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구속사로 연결시켜 주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우리 자녀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날씨도 춥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치유,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와 구원이 이 땅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